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끝나는 이 구절의 내용이 아멘으로 마치기가 약간 애매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세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진 거지. 다음에 더 조심하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딴 생각을 하다 넘어진 겁니다. 길을 가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넘어진 겁니다. 이러한 반응에 따라오는 적용점도 매우 현실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길을 갈 때, 횡단보도를 지날 때 휴대폰을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정말 중요한 이성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를 부여를 하는 반응입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졌지만 내가 다리를 다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잠시 쉬어가라 하시는구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상황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한 일로 넉넉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로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요즘에
다시금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내시나 보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해봐도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징계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이 참여케 하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며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징계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앞서서 언급드린 세 가지의 반응에서 첫 번째의 반응,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적용을 소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말 실수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말의 습관을 바꿔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전에 나의 습관을 바꿔내야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만약 신앙의 이름으로 간과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반응도 중요하죠. 만물의 주권자,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붙들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이라는 속성,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거룩을 향한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징계하셔서라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반응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세 번째 반응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하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보다 두려운 아버지의 모습, 아니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만 나의 삶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지는 신앙의 유익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끌고 가길 원하시는 목적지와 전방대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결국 당장은 신앙의 유익이 있어 보이지만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서론으로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 번째 반응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장로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후에 일어난 장로들의 반응,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은 원수들과의 전쟁의 승리, 그 승패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네, 시작. 우리에게 오늘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에 패했기에 그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고자 한 것이죠. 물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패배의 상황 앞에서도 바른 질문을 하지 못했고 바른 해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왜 패배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들을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게 내버려 두셨을까? 질문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죠. 여호수아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질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적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적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아뢰는 것, 그리고 문제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우리가 알듯이 모두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쟁의 상황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와의 전쟁의 패배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레위기 2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신명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배반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전쟁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자, 여러분, 이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소홀히 했기에, 그 언약을 배반했기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직접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입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내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 심각한 관계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의의 사고.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전쟁과 동일한 것인가요? 만약 동일시하여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질병, 하나님의 백성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이탈, 갈등, 문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어 버려두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 상황에, 나의 상황에 직접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영역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은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어머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근데 내 자녀가 나의 원수인가요? 나의 대적자인가요? 아니죠. 성경의 본문의 사건과 내 삶의 상황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본문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이 신약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이 말씀의 상황과 내 삶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엉뚱한 방향으로 나의 신앙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자꾸만 징계로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의 징계면 괜찮습니다. 근데 심판자의 형벌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아는데 나는 그거 분명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징계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러한 징계를 행하신 하나님, 이러한 심판을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일어난 것 같은 죄책감이 또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의 잘못된 양육의 습관 때문에 내 자녀가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성적인 답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더니, 내가 이러한 순종을 요구받았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더니 내 가정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네. 내가 만약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잘 지켰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우환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삶에 바로잡고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예배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주일 예배에 한번 빠졌더니.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고행입니다.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열심히 출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어서 본문을 더 살펴볼 텐데요, 말씀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이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패배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앞에서의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된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아간, 그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도려내게 하십니다. 참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방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그때서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의 장로들은요, 그런데 잘못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들은 이야기를 그들도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들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저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너희에게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정반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하여야 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오게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의 패배, 3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이 모습을요, 이 참담한 패배를 여호수아에서의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전투한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때 아간과 함께 그의 모든 소유된 것들이 진멸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이스라엘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적용점을 찾아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이제 앞으로 드릴 말은 이렇게 적용하라가 아닙니다. 반대의 말인데요,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이해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축복이 아닌 저주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이 아닌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려내야 할 것을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려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전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심판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나의 가정을 치시고 나의 건강을 치시고 내 자녀를 치시고 내 사업장을 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나를 꺾으시고 나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 징계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훈계입니다. 훈육입니다. 교육 안에 체벌이 포함될 수 있죠. 훈육의 과정 가운데 체벌이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시편 2편의 11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분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 앞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온 땅의 창조주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두려움은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경외심은요, 찬양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다. 그 고백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머물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르게 건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먼저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대적자는 더 이상 칼과 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말씀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자와 전쟁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이야기를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느냐? 아니요. 본문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얻어내고 길러내야 될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때 어떠한 적용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무엇이 바른 적용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전쟁에서 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서 결단코 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자에게 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패했다면요? 그런데 지금 패하고 있다면요? 사단 원수에게 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는커녕 모든 신앙의 영역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죠. 혼자 골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찌함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때 깨닫게 되는 바로 중요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일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걸음, 그 딱 한 걸음만 멈추게 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패하면 안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렸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내 삶에 사라져버렸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대적자에게 패하여서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무참히 패배해버렸는데 묻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군요.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잔병의 모습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질문해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왜 패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데 왜 우리가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큰 문제가 있든지,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든지, 내 가족, 나와 맺은 관계들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어떠한 심각한 갈등 속으로 정말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든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휴대폰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계획은 실패한 만한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나의 미성숙함들, 내가 자라나야 할 영역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의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자라야 될 것이 많은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패배하면 안 됩니다. 만약 패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패배하게 하셨는가? 아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이 바른 질문을 주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듣게 하실 말씀은 이 한 가지입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마침내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간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었고요. 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가 당연한 예배가 되었고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도 그것이 그냥 익숙하고 편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엉뚱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죠. 여유가 생겨야 기도할 텐데 기도할 여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여유가 생긴다고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좀 예배가 회복될 텐데 그 문제가 끝나도 다른 문제로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도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삶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지쳐 있어서 쉬어야겠습니다. 이것에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쉼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쉼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쉼이 자동적으로 열정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만이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힘있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제가 힘있게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무기력하다면, 신앙의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기도의 눈물과 열정과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붙드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고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감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 동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처벌이 여러분 가장 두려우십니까? 내가 투자한 것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상태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와 감사로 고백되지 않는 그 상태가 정말 두려우십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을 휘감았었던 마음은요, 그리고 그를 가장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었던 고통은 분명 내 앞에 가장 큰 죄, 나의 잘못된 선택과 그 과오가 있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을 가장 감싸고 있었던 고통은, 가장 큰 두려움은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아니고 더 이상 찬양해도 주의 영으로 나의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올려드릴 기쁨의 소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왜 슬프도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싸움을 주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주간 연휴 기간 나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패배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싸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나의 심령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